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 오늘 마지막 부문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라사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대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르브라사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날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회는 사전에 녹화된 방송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은혜로운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7월부터 오늘까지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해왔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민족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열 왕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어 가실 것을 또 소망 중에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 즉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주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40년 동안 여러 왕들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의 또 회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았던 여러 왕들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아니했습니다.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또 바벨론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으면 아마 그들이 목숨은 유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그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포하고 또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결국 그들이 자초한 결과 오늘 이렇게 철저하게 총체적으로 왕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고관들이 사로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어서 소작인의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던 성전이 불태워졌습니다. 왕궁이 불태워지고 모든 고관들의 집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어느 한 사람을 향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은 전 공동체 그리고 총체적인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한결같이 왕에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분의 사람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총체적인 그 공동체의 죄악,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마저도 타락이 되고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령관을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31절 이하에 보면은 사로잡혀갔던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이 즉위하고 나서 그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권세를 회복해 준 것이죠. 그리고 제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의복을 갈아 다른 옷으로 입혀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왕 앞에서 이 유다 왕이 음식을 먹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갔던 이 여호야긴 왕이 37년째 되던 해에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희망으로 다가오는, 증거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의 영원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영원한 소망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 신자의 소망입니다.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투항하라. 이 선지자의 말씀 앞에 당시의 왕들과 고관들, 백성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용납이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영원한 희망이요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힘든 포로민의 생활을 저들은 어떻게 견디었겠습니까? 바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다시 고향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저들은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끝내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성도에게 끝내 좋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선지자에 기록된 이 마지막 말씀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희망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내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친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그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바쁜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고 즐기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불태우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멸망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외면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 포로로 잡혀가던 백성들이 다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기업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의 멸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중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발동이 걸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